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앞뒤자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지금 날씨가 좀 쌀쌀하지만 아마 이 추위가 지나가면 이제 온 대지가 꽃을 피우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몸부림치게 될 텐데, 저와 여러분도 믿음과 신앙이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워가는 그런 복된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일부터 우리 개학특별 새벽기도 26번째 개학특별 새벽기도를 진행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다 깨우시고 새벽에 함께 기도하고 새해 학기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아마 교회 다니는 성도들,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면 예외 없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제가 두 번 다시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 여러분, 이 사실은 여러분이 믿든 믿지 않든,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사실입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 화면에서 보셨던 분은 노진준이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은 8개월 때 소아마비를 앓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다리에 장애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를 다니기를 시작을 했고,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하나님께 헌신을 하겠다고, 목사가 되겠다고 기도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 다리를 고쳐주십시오. 저 좋은 목사가 되겠습니다. 정말 제가 주를 위해서 살 텐데 장애를 가지고서는 너무 불편한 것들이 많고 제가 온전히 섬기기가 어려우니까 하나님, 제 장애를 좀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4년 동안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던 중에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는 상황이 생겼고, 대학교 2학년을 다닐 때에 미국 교회를 지나가는데, 미국 교회 앞을 지나갈 때 그 간판에 치유 집회가 있다고 하는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회에 참석을 하게 되고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의 설교의 내용은 기도하면 무슨 병이든지 다 낫는다라고 하는 바로 기도 내용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바로 이 노진준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마음이 뒤집어졌습니다. 자기는 지금 4년 동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4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했는데 자기 다리가 낫지를 않은 것이죠. 혹시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이렇게 내 다리가 낫지 않은 것인가 회의를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설교를 마친 그 목사님에게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께 따지듯이 물었던 것입니다. 정말로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슨 병이든지 낫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던지니까 목사님은 당연히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슨 병이든지 낫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아니, 자기는 4년 동안 기도했는데 이 다리만 고쳐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목사로서 온전히 헌신을 제대로 할 텐데 저는 여전히 이 다리가 낫지 않은 상태인데, 목사님, 그 설교가 엉터리 아닙니까? 거짓이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그의 머릿속에 있었던 것이죠.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여러분들도 아이고, 기도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나는 기도했는데 응답된 거 하나도 없어, 혹시 이렇게 기도 무용론에 빠져 있는 분은 아니 계십니까? 일반적으로 기도 무용론에 빠지는 사람들은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회의론적 기도 무용론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경험에 내가 기도해봤는데 응답이 안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기도했는데 회사가 망했다, 내가 기도했는데 어머니가 병들어서 돌아가셨다, 내가 기도했는데 대학에 떨어졌다, 내가 기도했는데 취업도 되지 않았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냉소적인 생각을 가지고 기도는 안 이루어져,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 자기 경험에 기반을 해서 보니까 기도가 안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두 번째, 기도 무용론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기적인 기도의 무용론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내가 기도 안 해도 내가 이렇게 먹고 잘 사는데 굳이 기도해야 돼? 나 어려운 것도 없어, 힘든 것도 없어, 나 괜찮아, 근데 굳이 기도하면서 애쓰면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무신론적 기도 무용론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기도는 미신적인 거야. 괜히 자기 마음에 위안 삼으려고 기도하는 거지 기도가 무슨 능력이 있어. 괜히 그냥 조금 내 마음 편해지려고, 내가 조금 위안 삼으려고 기도하는 거지 기도가 능력이 있어? 기도가 뭐가 돼? 그러니까 기도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거야. 괜히 자기 체면 걸고 자기 수양하고 심리적인 현상, 그냥 그런 것으로 기도하는 거야. 혹시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아이고, 기도 안 돼, 안 이루어져, 기도가 그렇게 능력이 있을까? 기도가 그렇게 대단한 걸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기도만큼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서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시면, 여러분 마태복음 앞장 6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전체를 다 기도로 설명하고 계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면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6절,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9절에서 15절,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예수님이 6장 전체의 내용을 다 기도의 내용으로 우리들에게 산상수훈을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나타나 있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수준이
우리 신앙의 수준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의 세 가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응답받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은 구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헬라어 단어로 보면 아이테이테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영어로 말하면 에스크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에스크라고 하는 이 말은 너가 계속해서 구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구하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대상에게 소망을 두고 그렇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기도는요, 내 위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고 기도를 해라라고, 내가 구해야 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내가 어떻게 위안되고 내가 어떻게,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를 한다는 말은 내가 뭔가 결핍을 느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뭔가 부족하다는 걸 깨달아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힘들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그것을 채워달라고, 하나님께 이런 문제가 있으니,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 이렇게 내가 힘드니 나를 좀 도와달라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호소하는 것, 채워달라고 간절히 부르짖는 것, 바로 그게 기도다, 그게 구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겸손해지는 거예요. 나는 못하니까, 나는 안 되니까, 나는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이렇게 부족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 이게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부족하지 않으면요, 기도할 수가 없잖아요. 내 일이 잘 되는데 기도하겠습니까? 내가 어려움을 모르는데 기도하겠습니까? 내가 힘든 거 모르는데 기도하겠습니까? 안 하지요. 못하지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7절에 보시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8절도 한번 보실까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구하는 이에게는 받게 될 거다. 성경 하나 더 볼까요?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리라. 마태복음 21장 22절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적당히 기도하지 마세요. 되면 되고 말면 말고 그런 식으로 기도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오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계속 구하라는 거예요. 응답될 때까지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바로 그런 모든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아이를 낳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브린나라고 하는 여인을 얻어서 거기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이 아이를 낳고 그 브린나가 얼마나 한나를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너무 속상하게, 아이를 낳지 못한 것도 속상한데 남편이 데리고 온 그 여자가 아이를 낳은 것 때문에 자기를 괴롭히는 것도 너무 괴로웠어요.
여러분, 괴롭고 힘들고 아픈 거 그냥 가슴이 지내고 사는 것도 힘든데 한나가 그냥 그렇게 시간을 보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성소에 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눈물로 기도했어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지나가다 그 여인이 기도하는 걸 보고 술 취한 여자라고 나무랄 정도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나요? 사무엘을 얻게 하셨잖아요. 민족의 지도자를 되는 아들을 낳게 해주셨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것이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지만 어떻게 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못 받나요?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부터 3절이에요.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너희 취하지 못하리.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우리가 못 받는 이유가 뭐라고요? 구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말로는 기도한다 그러면서, 말로는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러면서 기도하지 않잖아요. 구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 결핍을 못 느끼면, 내가 지금 힘들다는 걸 모르면 기도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해도 살만한데 뭐 내가 굳이 기도해야 돼,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뭐 기도가 필요한 거야? 기도 안 한다니까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는 겁니다. 기도 안 해도 내가 성공하는데 뭐 굳이 기도를 해야 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절박하면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 병원에 가셔서 의사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이제 당신 3개월밖에 못 살아요 이러면 여러분 어떤 반응 하시겠어요? 물론 처음에는 실망하겠죠. 왜 내게, 왜 이렇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하면요 죽을 병에서도 낫게 하시고 고치게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 사업이 부도나게 됐는데, 내 사업이 지금 망하게 됐는데 기도 안 한다고요? 그러면 자기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모양이죠. 여러분, 내가 지금 어려우면, 내가 지금 힘들면 기도 안 할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잘못 구하는 것은 응답되지 않아요. 여러분,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 모세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 죽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죽이셨던가요? 아니에요. 잘못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찾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찾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헬라 단어로 볼게요. 제테이테라고 하는 말이고 시크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거는요, 네가 찾는다는 거예요. 찾아라고 하는 말은 내가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한다는 말은 내가
구하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바로 찾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도는요,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를 하고, 하나님, 이게 필요합니다. 이거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거 고쳐주셔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자기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내게 이 일을 통해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어떤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거를 찾아가는 그 일을 하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그 나라와 그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쓰임받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인 거죠.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대부분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예배의 행위 속에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한번 볼까요? 시편 34편 10절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얼굴을 대면하여 서게 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풍족하게 채우신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유명한 작가인 톨스토이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그대들 앞에 나타나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나를 사용하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7절 중반에 보시면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You will find. 너가 찾아낼 것이다. 너가 찾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도 보면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응답받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드리는 기도라고 하는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요한 1서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 1서 5장 14절 15절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말씀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라고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면 그대로 순종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뜻을 관철시키는 과정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많이 읽어보셨을 책일 텐데요. 하버드 부모들의 자녀교육법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하버드의 학생을 이렇게 보내었던 부모들의 교육법 8명의 아이들을 부모들의 이야기를 기록을 해놓은 책입니다. 이 책 속에 한 가정을 좀 소개를 하려고 해요. 성호영 목사님의 간증의 내용입니다. 이분은 원래 한국에서 수학 교사를 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마음에 자꾸 하나님이 거룩한 부담감을 주셨고, 그리고 컴퓨터에 대한 조금 더 연구, 좀 더 많은 학문을 좀 익히기 위해서 미국으로 유학 겸 이민을 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내와 그리고 자녀 셋 데리고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민의 생활이라는 게 다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분이 이런 일 저런 일 하다가 겨우 이제 잡을 하나 제대로 얻은 것이 있는데 세탁소에서 일을 하게 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아내가 계속 좀 속이 터부룩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자꾸 소화가 잘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이렇게 진단을 해보니까 넷째를 가졌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큰딸이 우리 지금 이 5 식구도 살기 어려운데 이제 넷째까지 생기면 우리 어떻게, 엄마 아빠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 우리 이제 겨우 이렇게 살아가는데, 아니 또 아이가 태어나? 이 아이가 태어나면 우리 제대로 살아갈 수 있어? 오히려 이 5 식구가 서로 부둥켜 안고 울고 불고 난리가 났다라고. 이 아이가 태어나면 누가 돌봐? 엄마 아빠 다 직장 다서 돈 벌고 있고 이 아이들은 학교 다 다니는데 도대체 이 아이를 누가, 아니 셋도 이렇게 어려운데 넷째, 아이고 이거 어떻게 살아가? 그렇게 원망 아닌 원망을 하기. 의사 선생님이 진단을 하고 났는데 이렇게 너무 노산이 되어서 이 아이가 혹시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검사를 해보고 이 아이를 지우는 게 낫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셋째를 놓고 10년 만에 나타난 일이었고요. 그리고 이 남편은 이미 수술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이민의 삶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좀 보여주시면 내가 주의 길을 제대로 걸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자기는 수술했으니까 아이가 임신되리라는 기대도 전혀 없는데,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넷째가 태어난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대한 증거로 이들이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이 넷째가 태어나기 때문에 온 가족 식구가 영주권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첫째 아이가 하버드 대학을 갔는데 이 넷째가 또 자라서 하버드 대학을 가고, 그리고 자기도 목사가 되고 아들도 목사가 되고, 그래서 주의 일을 위해 헌신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못 받느냐? 야고보서 1장 6절 7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는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성령이 감동을 주는데도 따르지 않는 사람,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다라고.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어려우신가요? 지금 여러분 뜻대로 안 되는 일이 많으신가요? 기도하라고 하는 소리예요. 하나님께 제대로 무릎 꿇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일로 무슨 뜻이 있는지를 알아가라고 하는 신호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도는 두드리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두드리라라고 하는 말은 헬라 단어로 쿠르에테라고 하는 말이고, 이 말은요 전제되어 있는 게 있어요. 문이 닫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닫혀 있으니까 문을 두드리라고 하는 바로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이 문을 한 번, 두 번 두드리는 게 아니고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게 두드리라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동반을 지키는가 하면,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열릴 때까지, 즉 인내를 하면서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는데 한 번, 두 번 두드리다 안 열리고 사람 없네 그러고 가버리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문을 두드려 문이 열릴 때까지 인내를 하고 끝까지 기도를 해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는 응답될 때까지 하는 기도예요. 아닙니까? 제가 기도에 여러 가지 여러분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 질병에 닫힌 문이 있고, 경제에 닫힌 문이 있고, 관계에 닫힌 문이 있고, 사고로 인해서 닫힌 문이 있고, 사업이 어려워서 닫힌 문이 있고, 매출이 일어나지 않아서 닫힌 문이 있고, 소원이 닫혀 있고,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닫힌 문들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성정,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분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 조그만 조각 구름이 떠오르게 하시고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은 그 땅에 비를 내리게 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요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기도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많은 응답을 많이 받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그 자리에서 바로 들으셔서 응답을 해주시는 엘리야 형의 기도의 응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사도 바울의 기도의 응답이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자기 몸에 가시가 있었어요. 이거는 바로 병이 있었다는 건데 학자들의 의견이 조금 다르기는 해요. 여러분 안질, 눈이 잘 안 보여가지고 너무 괴로워했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가끔 가다가 간질병이 일어나서 발작을 하는 그런 병이 있었다 그러고요. 이 사도 바울이 키도 작고 머리도 대머리고 코도 매부리 코고 성격이 아주 고약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것 때문에 충돌이 많이 일어났다. 그래서 그런 병이 있었다. 이거를 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40일 금식 기도를 3번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이 환상과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을 너무 많이 본 거예요. 만약에 이 병이 없으면 교만하기가 끝을 달린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육체의 가시를 주셔서 그 은혜가 그에게 족한 만큼 하나님이 그 병 때문에 절제하고 교만한 마음을 다스릴 수 있게 거절의 응답도 있었다. 세 번째,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요 아브라함 형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75세에 불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면서 내가 너 자손을 번성하겠다.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너의 자손을 번성하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이 11년 동안 참았는데 더 이상 못 참은 거예요. 그래서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을 통해 가지고 이스마엘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아니다. 내가 그를 통해서 일을 할 것이 아니다. 사라를 통해서 낳는 아이가 바로 내가 뜻한 일이다. 그래서 25년 그로부터 14년을 더 기다리게 하시고 나이 99세가 되어 100세에 아들을 얻게 하시고 그 이삭이 바로 기도는요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때로는 기도는 때로는 그게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25년이 될지 때로는 기다리는 시간의 응답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네 번째, 솔로몬의 응답이 있어요. 여러분 솔로몬은 왕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죽고 난 뒤에 자기가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되는 막중한 책임을 가졌어요. 너무 부담이 되죠. 너무 힘든 거죠. 그런데 그가 이 부담감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러면서 1,000번째 소 1,000마리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너무 부족합니다. 내가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지혜도 주셨지만 장수하는 복도 주시고 물질의 복을 부함의 복도 주시고 명예의 복도 주시고 기도는 지혜를 구했는데 부와 명예와 권세의 복을 더함의 복으로 그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화면에 보셨던 바로 그 목사님 노진준이라고 하는 목사님의 이야기를 좀 이어가려고 합니다. 미국 목사님한테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슨 병이든지 다 낫습니까? 라고 그렇게 했을 때 믿음 좋은 바울은 병에서 낫지 않았다. 이걸 따지고 싶었던 거죠. 자기 현실이 그러니까 자기가 소아마비 걸렸는데 이 다리가 아직도 고쳐지지 않았으니까 하나님께 4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했는데 낫지를 않으니까 그 기도가 과연 응답이 되는 거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바울의 병이 나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가 너무 큰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이 가시를 주지 않고는 이 사람이 더 나쁜 짓을 할 수 있으니까 내가 그렇게 한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지. 그때 이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이 노진준이라는 목사님이 듣고, 아멘, 내 다리를 하나님이 고쳐주시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헌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어서 지금 여러분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 때 간증을 하셨던 바로 그런 역사들을 이루고 정말 크게 지금 쓰임을 받고 있는 바로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지만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이루시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부의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꾸짖지 않으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미래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하셨고, 주실 것이요, 찾을 것이요, 열릴 것이니 라고 되어 있는데요, 미래 수동태로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것은 단순히 기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주체, 주어가 되시는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에 가장 적절하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이 다 있으시잖아요. 남에게는 말을 못하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여러분 아픔을 다 고백할 수는 없지만 힘드시잖아요. 지금 여러분 너무 무겁지 않나요? 이렇게 하루하루 지나는 게 너무 버겁지 않으신가요? 너무 답답하지 않으세요? 내일이면 좀 더 나아질까? 막연한 기대만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하라 하시는데, 기도하면 내가 다 들어줄 텐데, 내가 다 응답해 줄 건데 왜 기도 안 하느냐고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이대로도 괜찮으세요?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게 괜찮으신 건가요? 안 되잖아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기도하시라고 하고 기도의 응답을 주겠다고 그러는데, 기도도 안 하면서 뭐가 될 것처럼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그냥 내일이면 아이고 이 어려움만 지나가면 되겠지. 아니, 여러분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요청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방법으로, 그리고 가장 적합하게 응답을 하심을 기억하시고 기도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면 다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두고 말씀하시면서 기도하라 말씀하시는데,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우리가 마음이 편해지고 삶의 여유가 생긴 것 때문에 기도를 잃어버렸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를 찾게 하시고 기도의 목숨을 걸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이 때를 이겨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